별이 예수님께 인도하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말씀 잘 들읍시다 라고 한번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트리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깜빡등을 비롯해서 하얀 솜, 그리고 색색 긴 줄, 또 둥그렇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들, 이런 것들이 트리에 장식이 되어지고 성탄 캐롤송도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맨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뭐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별이 하나 크게 탁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은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자가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모든 말을 듣고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 당신들이 가서 그 예수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를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헤롯이 교활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의 아이들 2살 아래를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헤롯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은 자기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고 왔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박사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토록 자신들이 찾아뵙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죠. 보세요. 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 안과 밖에 트리들이 장식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드디어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인도자였던 겁니다. 이 별은 인도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기쁨을 최상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잠깐 기뻐하고 조금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크게 기뻐합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환한 빛이 쫙 나타나서 그 탈출구를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목사님, 요즘같이 살기 힘든 때 뭘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때입니다.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그 자리 지키고 있기도 어렵고, 또 일을 해도 월급이 제대로 나올까 걱정되기도 하고, 월급이 작아지면 어쩔까 염려합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된다고들 합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월세 내기도 힘든데, 있는 물질은 자꾸 사라지는 것 같고, 코로나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때가 지나가면 좋은 때가 올 것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성경 말씀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다 수시로 변화되고, 항상 못 살게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울고 나니까 시원하고, 울고 나니까 웃을 때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이 즐거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은 기쁨 중에 기쁨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분을 만나면은 바로 생명의 만남을 얻는 것입니다. 축복의 만남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만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만남을 갖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산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성령과 구원과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알고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제 한 성도로부터 동영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구름 타고 촤 내려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 아름다운 멋있는 웅장한 대광경을 바라보며 벙 떠버린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이제 다 일으키신 다음에 그들 앞에 성경을 쫙 펼쳐 보일 때에 온갖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데려가서 영원히 멸망을 시키고 의롭게 산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데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가. 할렐루야.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죄악의 대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니 온 인류의 백성들에게 귀하고 또 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게 진정한 기쁨인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보물과 값진 것과 소중한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저들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경배하고 저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자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만큼
아기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산과 들과 강을 넘고 찾아와서 그 보물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드리는 것, 고르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것은 사람에게, 정부에 바칠 것은 정부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예요. 드릴 때에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고로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국의 한 보석상에 어떤 중년의 여인이 한 10대 정도 되는 두 남매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준 반지를 팔기 위해서 온 거였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왜 이 반지를 팔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먹을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파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준 이 반지를 팔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석상은 그 반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활비 말고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 반지를 팔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사실 어머니가 준 반지이지만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여인은 자세한 금액을 말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석상은 여인에게 현금 뭉치를 전달하고 이어서 그 반지까지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인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반지까지 주십니까? 생각지 못한 상황에 이르는 여인이 어안벙벙해 하고 있을 때에 곁에서 그걸 지켜보던 10대 남매 둘이 어느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것은요, 귀한 눈을 가진 사람만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마음은 더욱더 귀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들보다도 소중한 분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 때에 예수님을 모르고 불쌍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요즘 복음 전하기가 쉬운 때입니까?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싸고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를 부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인 우리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기쁨의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척척척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요즘 새로 나온 노래 척척척. 그 노래 부르는 여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작사 작곡했어요. 그런데 많은 가사 중에 제 머릿속에 꽂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믿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믿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가사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 믿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 믿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세임을 얻어서 우리들처럼 영생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리는 별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불쌍히 사는 그들에게 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별의 역할.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때 별이 아니었으면 저들이 어떻게 베들레헴,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별이 없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별을 보고 깜짝 놀라 매우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순전히 별을 보고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친구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들이 없게 된다고 했어요. 그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네? 어느덧 1월 하고도 10일이 됐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린 때가 바로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시계바늘은 참 잘도 돌아갑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있는데도 이 세월은, 이 시간은 어찌 그렇게 착각 소리를 내면서 잘도 가는지요. 고장난 벽시계,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너를 속이는 사람보다 네가 더욱더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갔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는 그런 고장난 벽시계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가 한번 궁금해져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시계바늘은 멈췄는데 왜 시간은 잘도 가는지요? 계속 시간은 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와요. 세계 최장수 한 사람이 일본에 살고 있어요. 다나카라고 하는 여 할머니인데 118세. 그 얼굴을 보니까 영락없이 미이라 같이 보였어요. 미이라 같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죽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는 날까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참빛 구원의 주 이 예수님을 새해 어느 때보다도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꼭 전해서 여러분들이 별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이 해가 되어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온갖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제일 목적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 요리문답 첫 번째 문제에도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이토록 어려운 때에 예수님 잘 믿어서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지인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